야, 음향 괜찮나요? 좋아요. 예. 예. 며칠 전만 해도 꽃 향기가 다 적셨는데 오늘 오니까 풀 냄새가 그냥 아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니까 여름이 다 온 것 같고 뭐 예배 드리기에 참 좋은 또 계절이기도 해요.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지만 예.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곳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지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고 또 그것을 듣고자 붙들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오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어요. 우리 누구나 다 시험 받기는 싫어하죠. 근데 그 시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야고보가 먼저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요. 자, 이 야고보서 1장 보게 되면 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야고보는 뭐예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였었어요. 그러면 뭘 말하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즘 시대가 너무 암울합니다. 2005년도까지 통계를 내다가 통계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 인구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온라인 예배로 코로나 때 그거를 하고 요즘 청년들이 설교를 15분 그것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걸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중간층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을 붙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랬는데 이 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종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잘 보게 되면요. 그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도 그 종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미가엘은 라고 얘기를 했지만 종은 왜 아무 소리 했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거기도 종은 아무 말 안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종이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주인의 뜻을 알던 모르던 주인의 시키면 거기에 순종하고 하다 보게 되면 가다 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없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듯이 진리가 이거구나. 기도가 이거구나. 예배가 이거구나.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이 흩어졌다는 거 뭐냐면 분산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랬었고 서론과 그 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 갔을 때 허위보고와 참보고를 지냈던 그래서 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었고 지금 현재도 어때요? 우파, 좌파, 중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너무 극렬하게 부딪히죠.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파가 돼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만 부르짖고 옳고 그름은 분별은 하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서도 흩어져 있는 생각도 좀 모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엉뚱한 생각, 예배를 드리면서도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 기도해야죠. 아멘.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저 목사님 말씀을 왜 저렇게 전해? 나는 내 생각은 이렇는데 이단의 사상이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는 뭐냐면 11조의 반복이에요. 11조의 반복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말씀을 10개 다 듣고 10개 행할 수 없으면 하나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는 뭘 얘기를 하냐?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죠. 그 12지파가 처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자, 루벤의 뜻이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오직 이 길을 가게 되면요, 많은 것들이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시험이다, 고난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놓게 되니까 아들을 놓게 되는데, 근데 루벤이 또 무슨 짓을 했어요? 서모인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으로 왜 기록된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지금 나눔협회에서도 뭐예요?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 총재님을 통해서 총괄 본부장님 총재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저도 회원이지만 회원에 있는 분이 마음에 좀 안 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장자의 축복권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소모를 걷간했다는 것은 자꾸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뿔 달린 염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를 갖게 되면 뭘 해야 되냐? 둘째 아들이 누구죠? 시몬이죠. 시몬은 듣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랬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듣는 것이 뭘까요? 이 소리만 듣는 것만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총괄 본부장님한테 지금 여기 물이 없어요. 네? 물이 없는데 총괄 본부장님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근데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 리액션이 없어요. 물을 안 떠다 줘요.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 삶이 안 살면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봐도 들어도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들었으면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서 환경이 와요. 그 환경은 그 말씀을 이루라고 준 것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도지 계속 고난과 연단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난하다는 것은 유쾌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서 만나면서 유쾌하고 감사하고 좋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성숙해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육의 속성은 빠져야 돼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대는 자꾸 안 변하는 것 같아. 실제는 누가 안 변하고 있어요? 본인이 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 자신을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남들은 다 당신이 이거 잘못됐어. 우리 조승동 목사님 이게 잘못됐어. 이게 뭐 좋게 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이 본인은 안 바뀌거든요. 왜? 나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난 죄수 중에 괴수란 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말의 실수가 적어지기 시작을 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행동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순종하지만 뒤에서는요, 순종이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또 이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벙어리를 뭐라 그래요? 빼마라 그러는데,
벙어리는 뭐야? 듣지 못하는 것이 벙어리예요. 이 말을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였어요. 듣지 못하니까. 근데 기술이 좋아가지고 수술을 받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부정확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하고 1분 메시지도 전해요. 그러니까 뭐 들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을 못해요. 얘기 많이 해요. 가까운 사람이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네가 뭘 알아? 내가 이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아이가 말해도요, 들어요. 듣고 해봐요. 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건 나한테 안 맞는다. 의외로 그렇게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제 아이가 어렸을 때였었어요. 어렸을 때 이 아이가 한복 입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한복을, 명절도 안 되는데 한복을 자꾸 입고 싶대. 그래서 나가봐라. 입고 나가봐라. 아무리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한번 입어야지만 알아요. 놀이터 가가지고 5분도 안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왔니? 그랬더니 창피하대요. 아무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버지의 권위가 생겨. 아, 아버지 말이 맞는 거구나. 본인은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입고 그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들어야 돼요. 시몬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니 어때요? 그 다음에 서열이 누가 나오죠? 레위가 나오죠. 레위 지파는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이해가 되면요,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것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여기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죠.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오프닝 찬양, 항상 찬양을 하잖아요. 사사기에 때 딱 보게 되면요, 사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저기 지도자가 누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들 지파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구랑 같이 갈까요? 물어봤을 때 유다 지파랑 같이 가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럴 때 뭐를 해야 돼요? 찬양해요.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게 되면요, 찬양을 시켜요. 찬양이 아니고 군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군가를 시키면 신이 나요. 그리고 군가를 시키면요, 적이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오글오글 되잖아요. 친구 하나가 거기 여호와 증인 들어갔다가 거의 반비신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들이 뭐예요? 그 1번 거잖아. 1번 신이란 말이야. 이 개구리 그 소리를 내니까 막 내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찬양도 오프닝을 찬양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막혀있던 걸 뚫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프닝 찬양할 때 굉장히 이거는 찬양 인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따라 할 수 있는 곡을 성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리듬이 하나서 어떤 도레미에서 착착착착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다 꺾어버리면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빠른 리듬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같이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찬양이라는 거죠. 저도 잘 안 될 때는 뭐 기도도 안 되고 할 때는 찬양해요. 찬양할 때가 또 이게 흥겨울 때 이게 찬양하지 막 짜증날 때 찬양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찬양하지. 이게 몸에 배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죠. 이게 몸에 배서 나가서도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시험을 당하여도 기쁘게 여기라 그랬었어요.
아니,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 원어에 보게 되면요, 이게 증거예요. 그리고 유혹, 훈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고 나면 뭘 했냐면 증거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계 세계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날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딱 죽었어요. 유다서에 나오죠. 그거. 딱 죽었어요. 하나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요새 고등학교에서 체육복을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학교 운동장을 딱 지나가는데 애들이 키가 그만하잖아요. 한눈에 내 자식은 알아보겠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 유전자가 참 특별하긴 특별나요. 우리 아이가 장신대 졸업했는데, 가서 이렇게 성가대고 뭐 유튜브 보다도 내 아이는 눈에 확 띄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나를 아들을 삼았으면 한눈에 딱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눈 씻고 봐도 내 새끼 못 찾는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예? 그게 딱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게 증거가 남아야 돼요. 이 증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월급쟁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쟁이를 일을 하면서 월급쟁이가 뭐 때문에 일을 해요? 월급날 월급 타는 그 기쁨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힘든 거, 그 월급 받아가지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뭐를 책임지기 때문에. 근데 월급을 딱 받으면 어때요? 그 수고함들이 싹 놓잖아요. 그리고 뭐가 기쁨이 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내가 어떤 일정한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하면서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기 끌려갔을 때 되찾아왔었죠. 그때 뭐를 갖고 왔어요? 전쟁하고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누구에게 줬어요? 멜기세덱에게 줬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자, 나하고 전쟁을 했어요. 싸웠어요. 이겨서 전리품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11조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것을 내 싸워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그 기쁨을 전리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내가 봉사를 했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놓고 한 거라는 거죠.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한 것은요, 뭔가가 말없이 뿌듯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취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시험의 통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라는 것을, 이 시험이라는 데 유괴껏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해도 이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죠.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 기쁘다는 것은 지루고 유쾌하다는 거죠. 내 삶에 뭐의 증거가 남아야 돼요. 뭔가 흔적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쌓여지고 삶이 쌓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기도 짧게 해도 돼요. 그때는 보게 되면요. 주님, 아버지 아시죠? 저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폴더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도 넣고 이미지를 그려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럼 취하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반드시 기독교는 뭐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처음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이 그러한가 아닌가 봐야 돼요. 체험이라는 게 뭐 은사 체험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이고 내가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다진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게 되면 내 안에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거듭나는데 이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만나거든, 이게 지금 개혁성경과 개정성경과 좀 다르기도 한데, 이게 만나거든 당하거든 이게 둘러싼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방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순수하게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아, 저도 많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저를 콜링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 세상 삶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에 조금 이따 갈게요. 제가 기억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잔점은 계신 분들이고 다 뭐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걸 좀 좋아했었어요. 교회만 보면 내가 가야 되는데 꼭 부르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확신은 없지만. 아, 하나님 왜 날 불러요? 난 지금 이 세상이 좋은데. 혼잣말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다음에 가서 결혼하면 내가 갈게요 그랬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술 먹으면 소변을 서서 보잖아요. 딱 짚고 이제 술 주정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한테 주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결혼하면서 근데 세례는 받고 뭘 했는데 진짜 잡사였죠. 아내가 이제 가자 그러면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면 되는데 코는 왜 골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엇걸이 탁 치죠. 코를 고니까 아내가 또 얼마나 또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뭐 온유한 말로 그러는데 소리가 그때 또 여기 설교하다 보면 쭉 올라가다 잠잠할 때 있잖아요. 또 그때 코를 고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내가 뻑치니까 왜 또 깨웠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 이제 창피해서 같이 못 간다고 나 떼어놓고도 가고 그런 적도 있고 대표기도 시키면 그냥 도망가고 뭐 그랬던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꾸 단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고난이 더 오는 거예요. 왜? 어두운 영은 내게 녹기 싫어서 자꾸 시험을 줘. 그러니까 자꾸 막아요. 이거를 넘어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님께 부탁을 하고 아멘. 그분과 같이 가야 된다는 아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둘러싼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원어로 보게 되면 낮아지다. 아멘. 높은 곳에서 내려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하고 시험을 당하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못 만나니 계속 올라가요.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했죠. 별하는 거 아죠? 아멘. 쌀나무요. 네. 처음엔 쭉쟁이 때는 이게 참 고다요. 근데 어때요? 익으면 숙여져요. 아멘. 예수님도 낮은 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낮은 데 가야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낮은 데 내려가기 싫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자존심 세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꺾거나 뭐를 꺾든지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꺾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시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예? 그렇게 분명모닌 소리를 이렇게 또 하기도 해요. 진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또 안 하잖아요. 대꾸를 안 해주잖아요. 뭘로요? 성경 보면 그때 나와요. 다윗의 그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절절한 기도를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시편 6편인가 62편인가 보게 되면 거기 그게 나와요. 내가 쇠약해졌나이다. 내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어느 때까지나 날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하게 되면 막 욕도 나와요. 내 안에서. 어떨 때 그걸 멈춰요. 왜 이게 욕이 막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토설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토설해서 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나는 거룩하고 난 거룩하게 기도했는데 왜 욕이 나오지? 막 쌍스러운 소리가 왜 나오지? 이거 속에 있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드러내고 그냥 참고 참는다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참어. 자네가 참어. 참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뜬물 같은 것도 어때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란단 말이에요. 누가 탁 치면 어때요? 이게 정말 나를 뭐 하바지로 알았나? 이게 뭐 팔뚝 걷어잡고 뭐 누가 있든 없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 머리 잡고 막 싸워요. 이게 누구 머리도 지 머리인지 내 머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는 또 그렇게 그걸 뭐예요?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무슨 기도에 달라고만 기도했지 내 안에 이 육의 속성, 흘러온 죄들 이거를 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갖고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지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오지를 않았어요. 다윗의 때도 인카네이션을 안 했어요. 신약의 때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인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뭐예요? 내 몸이 성전이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물이 내 안에 이 혈기. 아이 그쵸 짐승 같은 새끼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내가 이런 게 있는 줄을 몰랐다고 저번에 그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을 잊어버렸니. 그것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잡는 것을, 이거 죽이는 것은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핍박하고 할 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맞아. 다 당신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내가 위에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만 밑에 사람이 이것을 할 때는, 그러니까 권면은 되는데 월권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했을 때, 맞아. 자네가 잘 봤네, 그거. 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그때 죽을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야 될 거 암모스에 보게 되면 서너 가지 죄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서너 가지 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잖아요. 골 이렇게 나누고 내 안에 그 하나씩 해야 되니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열등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말씀 듣고 사건들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었어요. 난 거룩한 줄 알았는데 요번에 형제들이 날 탁 건드니까 이게 또 울컥 뒤집어지더라고요. 에이씨, 나 형제들 안 봐. 에이. 응? 아유, 저것도 누나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야, 네가 목사 맞냐? 목사는 맞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설하면서, 하면서 기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안 건드려주면요, 저도 의인이에요. 나한테 뭐 척척 돈도 주고, 나한테 비유 맞춰주면, 아무도 안 건드려주면 난 의인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딱 건드려주면 어때요? 그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안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 나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죽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 못해요. 그렇지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훈련 받게 되면 저는 사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 그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적하지 않았어요. 어제요 그때 나는 우리 갈매산 기도하면서 아내랑 가서 날마다 울고 내려오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열려지고 듣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성장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점점 당하는데 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그랬던 사람은 어때요? 지금도 씻고 뜯고 즐기고 하고 있어요. 지인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날 안 건들 거잖아요. 좀 이제 가까워지면 단점 보이면 건들 수도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날 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해놓고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럼 그들 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게 나를 까내, 치내, 붙들고 맥살 잡고, 니 죽고, 나 죽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게 성장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 절대 안 돼요. 말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도하죠. 목사님이 와서 한 데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아멘한지 몰라요. 뒤돌아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구들땅 짊어지고 배 까고 푹푹 불고 있어 봐요. 내가 저 인간 보고 내가 살아야 되나? 저거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답니다. 예. 저 식충이라고 모르면서. 예. 근데 그 또한도 뭐예요? 나를 트레인시키기 위해서. 나를 벗겨내기 위해서. 내가 변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변하고 상대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고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변하고 너 변하려면 뭐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시편에서 보게 되면 사전인가 보게 되면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음부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다윗은 그런 솔직한 기도를 해요. 우리도 과연 솔직한 기도를 그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만 기도하려는 거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죠. 다 유창한 기도.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요. 여러분이 발을 헛디던 뭐를 하든 바다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난 수영을 못해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데 하고 안 하고 떠났어요. 자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또 계시록까지 기도하면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죠. 살려주소가 먼저 나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급한 데 구원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에 항심은 내 기도가 쌓여졌으면 폴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폴더에서 꺼내서 이미지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를 듣고 한번 어떤 지인에게 내가 좀 모멸감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하려니까 한없겠더라고. 저 새끼, 이 새끼, 소 새끼, 개 새끼 다 찾아가면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싹 있던 일을 다 묶었어요. 딱 하는데 길 가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싹 이렇게 연락되시는 걸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육체 이탈, 저도 육체 이탈도 해봤는데 육체 이탈되듯이 그 시원함을 느끼게 돼요. 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라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도 답답해요. 뭐를 했는데도 내가 자꾸 막힌 듯 하게 되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가 뚫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다윗이 기도했듯이 내가 음부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나이다. 어쩌면 내가 시험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장인지는 잘 모르지만 욥이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 그러죠. 자기를 비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지 않게 하는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진경총 회장님이 저하고 소통을 좀 잘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잘 아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잘 아는 분이 부도나는 어음을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네도 3년 후에 35 부도 맞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3년 후에 딱 망해가지고
진짜 30억을 부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 걸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분이 그러고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의 권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에서 이 저주가 안 나가게 해야 돼요. 그 저주가 뭐예요? 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찬양 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나갈까요? 어둠의 영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나가는 것도 이게 체험이 되져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나갈 때 어디로 나갈까요? 절대 개돼지 짐승한테는 안 가요. 왜? 이 사탄 마귀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와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말 잘 듣는 인간한테 가요. 왜 말 잘 들어요? 화내라 그러면 얼마나 화 잘 내는데요. 야, 삐져라 그러면 얼마나 잘 삐는데요. 사단이 속닥속닥 되면요, 그냥 그렇게 목표가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저 꽃 속에 뭐 막 사탄이 있고 뭐 어디에 뭐 있다 그러는데, 아, 나라도 사탄인데 그 꽃에 들어 처박혀 있겠어요? 그 꽃이 뭐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 이렇게 화려하게 그 절간 같은 때는 화려하잖아요. 거기에 그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저주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나갈 곳을 찾는데. 그래서 귀신의 군대가 돼지 있게 들어갔다는 것이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시 선하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네, 언어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언행 일치하려고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뭐 너희가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알기 위해서 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92살이신데 우리 어머님은 좀 치아가 없으신데도 딱딱한 걸 좋아하세요. 근데 흐물흐물하는 거, 수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수박을 좋아하면은 어머니 그래, 야, 넌 아직도 날 모르냐? 이게 딱딱이 복숭아 그런 걸 뭐 이렇게 물렁한 복숭아 뭐죠? 뭐라 그러지? 하여튼 예, 홍동과 그걸 안 좋아하세요. 예, 예, 황동과 예. 근데 그걸 좀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취향을 알고 해야 진짜 어머님께 효도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나는 너의 그 혈기 부르는 거 싫어하는데, 말로는 뭐 사랑한다, 혈기 죽인다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혈기 왔을 때 그 혈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잠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이 내 태어난 걸 저주하듯이 하나님 내 입에서 저주가 안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10의 열에 11조 안에 한번 행하는 거예요. 점점 좀 줄여나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내가 좀 변하게 되고 그 어둠의 반응에서 내가 반응을 안 하면 어때요? 이 어두운 영은 나한테 안 온다니까요. 잊고 싶어도 잊지를 않아요. 저희 어머님 오늘 내가 라이브 하는 것들이 어머님이 이제 보고 계셔요. 그리고 보통적으로는 제가 어머님이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틀어주시니까 이제 보는데 보통은 전화를 항시 해요. 항시 이 메시지도 피드백을 해요. 하루 삶도 한번 점검도 해봐요. 어머니 말씀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머니 하루 나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좀 기분 안 좋을 때 연거나 이렇게도 부리기도 하긴 하지만 네가 목사 맞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목사님이 조금 기분 안 좋으면 이제 목사 하다가 더 안 좋으면 연거나 이렇게 이제 부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사단이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불쌍한 척을 많이 해요. 공포를 주다가 저도 그건 체험해봤어요. 여러분 체험해봤을 거예요. 공포를 줘요. 그거 안 맥히면요 국률한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난 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도 불쌍해서 가지 말고 있으라 그랬대요. 이게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그 어둠의 세계를 같이 있자고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순간적으로 어머니 무슨 소리냐고 그랬어 했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 하는 말씀이 사탄이 내가 너한테 있고 싶어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매일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새벽에 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럼 어머니가 찬양을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늘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어두운 영이 내 그부터 있겠냐는 거예요. 뭐 어디 있어요? 다 갈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늘 생각 좀 삐지라면 삐고 이간질 시키는 거 당하고 한다니까요. 은혜 받고 그렇게 되면 뭐 배를 긁던 뭐 머리에 뭐 비듬이 나던 정리하고 그냥 흥을 내면서 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하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90 먹은 노인, 90인가 80인가 먹은 사람들 앞에 쭉쭉쭉 설명하면서 남편이 집에 누워있으니까 발로 퍽퍽 차면서 야 인간아 네 친구들은 다 살에 누워있는데 네 집구석에 앉아서 밥도 못 찾아 먹냐고 이 삼식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던 얘기를 하는 소리 여러분 들으셨죠? 남편이 내가 살아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또 우리가 뭐예요? 이게 너희가 알리라는 것은 배우고 알아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 패한다 그랬잖아요. 요 호세아서 보게 되면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마 지고 그러면요 그 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인터넷에 지금 말씀 홍수처럼 쏟아져요. 정말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은 신뢰인데 이 말씀에 내가 공감하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한다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뭐야? 이 견디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그걸 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에 보게 되면 2장 2절인가 보게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게 되면. 지금 고유가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유혹도 있었을 거고요. 지금 처리할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 안다리면서 딱 필요한 것도 이것도 좀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안 주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봤고 너의 아픔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면서요. 그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왔잖아요. 여기 헌신 없이 여기 오신 분들이 없어요. 말씀도 듣는 것도 듣는 거고 말씀 전하는 것도 전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봤고 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그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죠. 저 형님은 생각하는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쓸데없는 생각, 유혹들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 말해봅시다. 유혹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솔직히. 그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게 뭐 유튜브 쇼츠 영상. 나도 안 봐야지 그러는데 보게 되면 궁금한 거예요. 뭐 어떤 거면 지금만 보면 좀 있으면 이 영상이 뭐 파괴됩니다. 뭐 진짜 뉴스해가지고 뭐 개가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저 선별해서 좀 보려고도 하는데도
이게 쇼청소하니까 이게 올리다 보면 5분, 10분도 그냥 가더라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혹되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응? 욕하고 싶을 때 막 주는, 이 어둠의 세계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숭배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두운 세계에 숭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우리 이 숭배라는 게 뭐냐면요. 어두운 세계에 숭배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절에 가서 숭배한 적 여러분 없으시잖아요. 적어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뭐냐면, 혈기가 만약에 와요. 상대가 뭐 배글고 뭐 있든 뭘 했든 이렇게 뭐 올라오잖아요. 그럼 혈기 내면 어때요?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사단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놈의 인간, 응? 네 친구들은 다 저기 산에 가서 다 흙 덮고 누워 자는데 넌 여기 앉아가지고 밥도 못 챙겨 먹는다고. 구박하면 그것은 어둠의 영에게 숭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주변에 내 자식이고 뭐든 훈계가 아니라 혈기내는 것은 어둠의 영에게 우리가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숭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만 숭배요? 내일 모레 서울 촉발이잖아요. 거기 가서 안 하는 것만 안 하는 거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끊어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인내와 너의 그 수고를 내가 한다 그랬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안다는 단어가 너의 수고도 아니지만 너의 못된 진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건 네 나쁜 짓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너희 뭐 철강필에다가 너의 행실이 기록된다 그랬죠. 말라께도 그 기록을 했다 그랬던 거죠. 철강필에다가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 행실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그 회칠하죠. 그 회칠하는 것을, 그것을 뭐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게 완성하다, 이렇게 도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내 안에 7 부족을 몰아내고, 7 족속. 이 7 족속을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들이 떠나요. 아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나 간증을 하면요. 간증 하나만 할게요. 잘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막 기도 막 하고 그러면요. 막 이게 짐승이 울음소리가 나와요. 막 기도, 진짜 내면 기도 들어가게 되면. 막 나도 모르게 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뭘 보여주냐면, 옛날에 그 초등학교나 학교 가게 되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숭숭숭 나 있잖아요. 그 성진. 이렇게 봤더니 용이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용, 사탄이. 환상 중에. 그걸 봤으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 이게 왜 저한테 이게 보여줬어요? 그러고 한 3일인가 지났는데 아내가 나한테 트집이면 트집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저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남자는 하느님인데 자식아,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화를 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용을 밥을 줬던 거예요. 내가 혈기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사탄을 키웠던 거예요. 그걸 키운 거, 그거를 내가 밥을 안 준 거예요. 먹이를 안 준 거예요. 혈기 안 낸 거예요. 시기와 원망을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게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근데 잡뱀들이 쫙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이들이 커서 요 조그만 거는 그냥 주에 한 번에 없어져요. 이 마귀는요, 주에 한마디 하면 없어져요. 근데 사탄은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듯이 사탄도 드러나지 않아요. 용도 상징의 인물이지만 분명히 있는 존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혈기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기다림이에요. 그게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조금도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꾸짖다는 게 비난하다 이런 거 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사단하고 싸우려고 하면 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체험되어서 그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을 반드시 뭐가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룬 그 성적표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 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다 올려지고 기쁨으로 이 나눔의 포럼이 더 성장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